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늘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다니엘서 2장 36절로 49절까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이 꾼 꿈에 대한 해석과 적용에 대한 메시지가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 큰 신상이 있었는데 그 신상이 놋 같고 강한 발을 가졌고 그러한 우상에 대한 꿈을 꾸면서 느부갓네살 왕은 그 꿈의 내용이 대략적으로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았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는 대제국을 건설하고 그는 가장 강력한 나라를 건설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 이 나라가 멸망당할지 언제든지 자신도 정적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수 있다고 하는 두려움과 공포감 가운데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마음의 평안과 평강이 있고 그 안에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고 삶의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대제국을 건설했지만 그 꿈 하나 때문에 불안해하고 많은 사람들을 믿지 못하고 자신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적으로 간주하는 느부갓네살 왕의 모습을 살펴보면 우리 안에 진짜 평안이 무엇인가, 우리 안에 진짜 실력이 무엇인가, 우리 안에 정말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그러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사람은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이 꾼 꿈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바로 39절에 기록된 대로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라고 예언합니다. 바로 다니엘의 예언처럼 메데 파사라고 하는 이러한 나라가 일어나서 순식간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멸망하고 메데 파사라고 하는 나라가 다시 이 바벨론 제국을 정복하게 됩니다. 사실 나라를 정복했다기보다 쿠데타가 일어나서 왕이 뒤바뀌고 그 왕이 뒤바뀐 것에 의해 나라의 이름이 바뀌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가 다니엘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메시지를 통해서 결국 이 꿈이 예언되어진 계시되어진 메시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또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메데 파사라고 하는 나라가 일어날 것입니다 라고 39절에 기록합니다. 그리고 셋째로 또 놋 같은 나라가 일어나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또 증언합니다. 그 나라가 바로 알렉산더 대왕이 나라를 일으켜 전 유럽과 페르시아 제국을 정복하게 되어지는 그리스입니다. 이 그리스의 나라도 하나님의 예언되어진 메시지를 통해서 다니엘의 환상과 꿈과 예언의 계시의 말씀을 통해 이렇게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가 일어날 것에 대한 예언의 메시지가 기록됩니다. 그러나 이 나라도 영원하지 못합니다. 세계를 경영하고 세계를 다스리고 세계를 정복했지만 결국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가 트리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새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 나라를 부서뜨리고 찌을 것이며 라고 하는 이러한 예언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의 흥망성쇠를 예언한 다니엘의 예언의 메시지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렇게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을 통해서 내가 능력이 있어 나라를 건설하고 다스린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계를 주관하시고 세계를 경영하신다고 하는
메시지가 오늘 본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꿈을 통해서 첫 번째 깨달아야 할 것은 세계 경영, 세계를 다스리고 세계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러한 철저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 코로나 팬데믹, 그리고 이러한 어려운 환경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하고 다스린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이 땅의 나라는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 강성한 나라입니다. 메데파사라고 하는 나라, 다리오라고 하는 왕이 일어나 나름대로 좋은 정치와 통치를 하게 되지만 이 나라도 얼마 가지 못해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 멸망당하게 되고 가장 강력한 초단기 시간에 전 세계를 정복했던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도 알렉산더 대왕 이후 4개의 나라로 분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4개의 나라로 분열하게 되어진 그리스는 다시 로마에 의해서 정복을 당하게 되며 그 로마도 정말 땅끝까지 그리고 전 세계가 멸망하기까지 지속될 것 같은 엄청난 힘과 권세를 가진 나라였지만 1000년이 채 되지 못해 결국 로마도 동로마와 서로마라고 하는 두 나라로 갈라져 나라가 멸망하게 됩니다. 결국 영원한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만이 영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결국 가장 연약하고 부족하고 금방이라도 멸망당할 것 같은 그러한 나라였던 이스라엘만 오히려 유일하게 살아남아 지금까지 나라의 명맥을 유지하고 지금까지도 그 영토와 그 삶의 풍속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은 실로 놀라운 일입니다. 결국 한 나라의 식민지에 불과했던 그리고 나라를 잃어 전 세계로 떠돌았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나라를 회복합니다. 하나님의 경영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신다고 하는 것,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또 고백해야 할 것, 나라의 흥망성쇠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의 삶의 모든 흥망성쇠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하나님께 모든 주권을 맡기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필요합니다. 여러분, 한 나라를 주관하고 한 나라를 다스리고 한 나라를 경영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우리 개인의 생사화복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늘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